보는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으십니까? 눈, 네, 뭐 이렇게 뭐 전체적인 인상일 수도 있고 관상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관상. 제가 아는 목사님은 관상 공부를 하셨대요. 이 관상도 과학이다 이러시면서 생김새 보시는 분들이 있죠. 저 사람의 첫 인상, 뭐 그게 눈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나 매너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나는 사람을 볼 때 대화를 조금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내면적인 가치관 이런 거 가지고 있나 그걸 중요시하게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보는 게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조금씩 보는 기준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처음 본다고 했을 때 몇몇 기준들이 아마 그래도 각 사람마다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뭐 직군들이 있죠. 목사도 사실은 그런 이렇게 직군에 속하는데 여러분 면접 보신 적 있으시죠? 면접 봤던 것들이 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을 돌이켜보면 이제는 면접을 본다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이렇게 누군가에게 면접관에게 이렇게 면접을 본다기보다 면접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면접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보면 처음 면접할 때 되게 떨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수능 보고 나서도 이제 면접 보러 가기도 했고 그때 막 두근두근 떨리면서 장신대 기숙사에 딱 면접 보러 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뭐 그 이후로는 뭐 신대원 갈 때도 면접 보지만 전도사고시라고 이제 노회에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사로 이렇게 신학교 가기 위한 그 면접도 있고 목사 될 때도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도 면접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면접도 보고 또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은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교회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어떤 걸 보실까? 나의 어떤 면을 보여드려야 잘 나에 대해서 봐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죠. 반대로 이제는 누군가를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좋은 분을 모시거나 좋은 사람을 선발하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늘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이 쌓여갈수록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어느 정도 굳어져 가기도 하고 세워져 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본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면접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쓰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면접 자리를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무려 뭐 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냐? 갑자기 카톡 해가지고 놀랐네요.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리를 선발하는 면접. 그러니까 그 면접의 주최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운 면접관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겠다 하는 이 자리를 펼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택하실 때, 사람을 면접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고 뭘 필요 없어 하고 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걸 중시하시구나,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면접에서 말씀하시는 건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거 다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면접관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너 누군가를 면접 볼 때, 아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면접 보려고 할 때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면접 자리가 펼쳐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울을 버리셨지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선발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에게 나 이제 새로운 왕 뽑아야 된다 하는데 1절에서 사무엘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너 내가 분명히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냐? 이 지적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이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슬퍼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면접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면접 준비가 잘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면접관이 너무 사울에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집착을 하고 슬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을 선발할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 이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이 원하니까 왕을 세울 거다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무엘은 사울의 멘토처럼 여러 가지를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참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정성과 마음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세워진 왕이 잘 성공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향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참 컸겠지요. 마음을 많이 쏟고 모든 지원, 밤낮으로 사울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사울을 위해서 염려도 많이 했을 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무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아꼈던 거죠.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 컸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시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가시겠다고 준비하시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그 페이지 못 넘긴다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정말 마음을 많이 쏟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운 이 왕이 이대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통을 치십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거 과거의 실패를 붙잡지 않고 끊어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아닌 내 계획과 물론 내가 좋아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내가 세워놨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내가 이게 삶의 우선순위로 많이 투자했던 어떤 일이 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끊어내라. 그거 내가 버렸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쉽사리 그거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나 내 계획이나 세워놓은 그것들 틀어지는 거 그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틀어졌을 때 그거 못 놓겠어서 너무 아까워서 발을 동동동동 굴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 전체 전반의 계획, 내가 해왔던 목표들, 내가 지금까지 온 시간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앞길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 뜻 아니다. 나 그 계획 이제 폐기한다. 너 새로운 계획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여러분 그거 선뜻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이 사람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 사울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과거의 실패 그거 다 끊어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면접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길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내려놔라.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것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울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다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그걸 포기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옛날에 다 그거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지요. 내가 해왔던 실패의 경험들이나 내 여러 가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맞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게 마치 사울이 슬피 울며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경험들 그걸 다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면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인간적인 잣대와 편견을 버려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잣대와 편견을 버려라. 자,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시죠. 자, 거기 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무엘이 온 걸 가지고 긴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 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과 사무엘이 아주 크게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왕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온 겁니다. 사무엘이 노해서 아말렉 왕을 쳐 죽입니다. 왕과 이 선지자의 갈등이 극에 달한 냉랭하고 뭔가 일어날 듯 갈등이 이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그 사건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보고 있던 눈이 몇 개인데. 그 사울 왕과 사무엘의 갈등, 사무엘이 또 그리고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그 왕을 쳐 죽인 이 분노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베들레헴에도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죠. 사무엘 왔다 그러니까 아휴 이것도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평강을 위해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나와 함께 성결하게 준비하고 제사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건 사울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무엘을 이새가 맞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새가 베들레헴에서 어떤 장로급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면접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부터 쭉 해서 면접을 보는데 첫째인 엘리압의 딱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마음에 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인가 보다. 사무엘이 딱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든 겁니다. 너무. 야, 여기 있었구나. 기름 부을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사무엘이 딱 그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7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엘리압은 용모도 괜찮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첫인상으로 보기에 야, 이 사람 뭔가 할 사람인가 보다 싶을 만큼 보기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실까? 너무 이렇게 막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왕이 될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느냐? 그의 용모와 키,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뭘 떠올리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사울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긍정했습니다. 왜냐?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보다 하나 정도 더 클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용모, 즉 체형, 이 외형을 갖추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우리 왕 될 만해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눈으로 하나님의 면접 자리에서 어떤 채용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채용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채용 기준으로 또 다른 사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는데 그럼 사울과 견줄 만한 다른 사람 없을까? 엘리압을 봤더니 엘리압이 어떻습니까? 엘리압이 이 사람이면 사울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를 버렸다. 이거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네가 외모로 보는 그런 사울, 나 그런 사람 이미 다 버렸다. 너 또 사울을 생각하고 있느냐?
인간의 잣대, 편견,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 언제까지 사울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사울 하고 있을 거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게 사울이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을 인간의 눈으로 찾아 헤맵니다. 보기에 좋은 거, 크고 위대할 만한 일을 한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 너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7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의 면접 기준은 뭐냐? 그 중심을 보신답니다. 여기서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은 그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외적으로 뭔가 할 만한 조건을 가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조금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갈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건 다윗의 삶이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나 방향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곧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어떤 다윗이 용모가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2절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외형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아들들 다 지나갑니다. 엘리압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근데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남은 아들 없냐?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다고. 근데 걔는 저기 들에 가서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뭐냐? 얘는 아닌 겁니다. 얘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왕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엔 두지도 않고, 야, 우리 바쁘니까 저 양 너가 대신 치고 있어라 하면서 보낸 그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기준의 합함을 보십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그 중심, 하나님이 그걸 찾으신다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을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면접, 가족 자체의 면접에는 들지도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무엘상이 한결같이 똑같이 여러분 이 기준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고
아마 이 패드가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걸려 있네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패드가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 한나는 분인나에 비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분인나는 내세울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거 내세울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물론 남편에게는 사랑받았지만 사회적인 조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택함 받을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가 뭐 할 수 있겠냐고. 엘리는 너 지금 잠꼬대 하냐? 가서 다시 자라. 그리고 다윗이 택해집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은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여전히 내 계획, 내가 해왔던 여러 가 쌓아왔던 것들, 그것 의지해서 그것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인간의 편견, 아이고 이래야지, 하나님 일할 교회는 이래야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장로는 이래야지, 여러 가지 그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의 틀에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은 너 나를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내 수많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다시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어떤 일들도 할 거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 대해 평가도 할 거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고민도 할 거고, 봉사도 할 거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면접에 대해 잘 한번 묵상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